네, 오늘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며 복된 하루를 살아가시고 건강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려주시고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함께 나눌 말씀 로마서 8장 14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영으로 인도받는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아멘. 신학을 얘기할 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성경의 교리와 성경의 방향을 얘기하는 게 바로 신학이에요.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이 신학이죠. 근데 신학의 가장 얘기한다면 자유주의와 그다음에 경건주의를 말할 수 있어요. 보수주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제 자유주의는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인간주의예요. 인간주의. 요즘 그런 말을 하죠. 인간답게, 인간이 원하는 우리 모두 다 옳다라고 하는 것. 참으로 맞는 말 같아요. 인간을 존중하고 인간을 사랑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중요하게 여기는 거 굉장히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치 인간이 모두 다 옳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성경적일까요? 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자유주의의 가장 큰 맹점은 바로 이 인간이 옳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모든 것을 하는 것에 다 이유가 있고 맞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복음주의 신학은 그렇지 않아요. 칼빈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악한 존재라는 것이 전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살 수 없고,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모든 여건과 환경들을 이겨나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무엇이 옳을까요? 정말 우리 자신을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소망이 있어요. 마치 우리가 워라벨하고 마치 풍성하게 살고 있고 우리가 모든 것이 잘난 것처럼 살고 있지만 우리 인간은 스스로에게 소망이 있을까요? 옳은 것이 있을까요? 아니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대체 하나님에서 알 수 있는 방법이 없고 하나님에서 깨달을 수 있는 방법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주의 신학은 무엇이 필요하냐면 바로 성령이 필요해요. 근데 자유주의 신학은 인간이 옳기 때문에, 인간이 깨달아 할 수 있고 인간이 존귀하기 때문에 성령이 필요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인간 스스로 찾고 깨달을 수 있는데 성령이 왜 필요하냐 이거죠. 그런데 그게 바로 자유주의의 가장 큰 맹점이고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성령의 임무와 유익을 전하고 있어요. 14절과 15절을 볼까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누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즉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한데 하나님의 도움,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로 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15절입니다. 너희는 다시 무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않냐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이 다 성령에 의해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것, 그 깨달음. 그래서 자유주의는 2000년 전 이 바울의 상황과 인간의 지금 깨달음은 다르다라고 말하지만 죄송합니다. 바울은 그 당시에도 학식적으로 보나 모든 면에서 엄청난 지혜자예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과거에 있었던 명화 네오나르도 다빈치 미카엘로 모든 건축가를 비롯한 화가 그 수십 년, 수백 년, 1000년 이상에 지냈던 사람들의 지혜를 보세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물론 지금 우리가 과학으로 많이 발달되어 있지만 우리의 지혜가 마치 그 당시 지혜를 앞섰다라고 하는 건 착각이에요. 바울 사도의 놀라운 이것은 자신이 그렇게 다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즉 우리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없다는 겁니다. 그 역할에 바로 성령님이 역할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가 누리는 특권과 의무를 말하고 있어요. 16절과 17절인데요. 읽어보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와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나 성령이 친히 우리와 영과 더불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세요. 우리가 안 해도 우리 성령께서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과 가족이 된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가족이면 또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됩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고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서 뭘 또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과 함께 영광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고난의 십자가로 달게 지셨죠. 하나님께서 받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사랑의 은혜는 바로 이 고난의 십자가로 완성되고 그 앞에 순종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영광의 부활을 맞이할 수 있는 것이라면 우리도 역시 그렇게 살아야 되고 바울도 역시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다.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바울에 대한 빚진 마음이 있습니다. 이것은 그가 누리는 영광이에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영광의 부활에 참여한 사람이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죠. 고난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될 이 사모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영광만 취하려고 해요. 성공만 취하려고 해요. 고난은 바라지도 않고 버리려고 합니다. 영광도 고난도 함께 받고 지고 가는 우리는 분명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 틀림없습니다. 26절 한번 볼까요?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나.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어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지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기도하려고 해도 삶이 너무 어려워서 기도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입을 열어 기도하지 못할 때라도 생각을 하나님께 집중하는 태도가 필요해요. 모든 상황이 불편하고 어렵고 환경이 혼란스러워도 그때일수록 오히려 집중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겁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은 십자가의 잔을 마시지 않기로 구했습니다. 하실 수만 있다면. 하지만 주님께서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강구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이루시는 것이었어요.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버지의 원대로 해달라고 기도하는 기도로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음성에 우리 주님도 순종하신 것이죠. 기도가 되지 않고 답답한 현실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성령께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어서 35절입니다. 읽어봅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냐 칼이나.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 위기 가운데 우리가 있습니다. 이 코로나 위기가 있을지라도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환란이 와도 공고가 와도 박해가 와도 기근이 와도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우리 목에 들어와도 주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끊을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끊을 수 없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우리는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목에 칼이 들어와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집중하며 오늘도 살아갑시다. 영으로 인도받은 신앙의 모습으로 당당히 인간의 연약함이 오히려 복이 되는, 그래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 우리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요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